아, 주기도문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신약을 우리가 함께 2장씩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어제 묵상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만나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의 양식도 주시지만 우리의 영의 양식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는 거죠. 또 그냥 영의 양식만 중요하고 육의 일은 별반 신통치 않은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의 육의 양식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우리의 영만 건강해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주님의 은혜로 건강해지기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녀가 오늘 먹을 거 어떡하지? 고민하는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은 부모만 고민을 해요. 아이고, 이거 끼니 때가 됐는데 뭘 먹지? 뭐를 먹을지를 고민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먹을 게 있냐 없냐도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먹기 싫으면 안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골라서 먹는 시대가 됐고요. 근데 그 전에, 예전에, 이전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적나라해서, 똥구녕이 찢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항문이 찢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항문이 찢어지게 뭐 어떻게 돼서 그런가요? 그전에는 초근 목피를 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팍팍 삶아가지고, 저도 그거 먹어본 적 없어요. 근데 그거 먹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김정년 장로님은 아마 그 드신 세대일 것 같아요. 조정옥 권사님도, 조정옥 권사님 항문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으시대요. 그러니까 그게 나무 껍질을 끓인다 한들 그게 뭘 그렇게 부드러워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배변을 하면 아픈 거예요. 그게 소화가 다 안 된 상태로 막 나오니까 항문이 찢어진다, 이 얘기를 어르신들이 아이고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가족들이 먹을 것이 있냐 없냐를 누가 고민했겠어요? 그 부모가 고민하는 거예요. 자녀는 뭐 먹을 게 있나 없나를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자녀는 그냥 때만 쓰면 돼요. 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이고,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유,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것만 하지, 아유, 오늘 뭘 먹나, 이런 고민은 자녀의 몫이 아니에요. 그 뭘 먹나, 뭘 먹이나의 고민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이 탁 주시는 거예요. 야, 뭘 먹나, 일용할 양식을 주냐 못 주냐는 아버지가 고민하는 거다. 자녀는 그냥 배고프면 배고파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가 고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나. 이건 얼마나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감정 실어가지고. 너무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큰일 났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유치원생이 아이고 엄마 어떻게 해요? 오늘 뭘 먹어야 될지 아이고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그냥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래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이고 배고파 이러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아이고 어떡하나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염려를 붙잡아 매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쪼개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부셔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무덤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주여,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염려를 쪼개주시옵소서. 염려를 쪼개야 돼요. 내가 염려한들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습니까? 안 돼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셨네요. 내가 염려한들 키가 한 자도 자라지 않아요.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두 종류의 시험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유혹을 얘기해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유혹,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테스트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우리가 이 시험 때문에 망하고 죽고 망가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 믿으면 시험 안 받아야겠죠? 하나님 저 잘 믿으면 시험이 없어져야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 시험이 닥쳐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려고 계속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큰 시험을 합격하면 기쁨이 더 크고, 큰 시험을 합격하면 더 많은 권한을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중간고사 잘 봤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줘봤자 뭐 줘요? 상장 주고 노트 이만큼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법고시, 옛날, 지금 이제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판사가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몇십 년 징역을 줄 수도 있고, 사형, 구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험이지만 그 시험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권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실 때 시험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 그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피할 길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험 당한 사람, 우리가 누구 생각나세요? 저는 시험 당한 사람 그러면 욥보다 베드로가 더 많이 생각나요. 왜냐하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힌트를 주셨잖아요. 야, 너 이제 앞으로 시험을 당할 거야. 근데 그 시험이 너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절대 주님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켜드릴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아버지의 뜻을 네가 왜 막아서느냐. 이렇게 막 혼내시잖아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낮에도 내 영혼이 주님을 집중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이 딱 닥쳐왔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 시험이 닥쳐왔는데 그때 나 예수님 외면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 때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막 핍박했죠. 그때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고요. 그 제자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부르고요. 그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명맥이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 교부에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죄목으로 잡혀왔고, 그리고 콜로세움에 잡혀와서 화형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네가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놔주겠다. 왜요? 그분이 워낙 인품이 좋고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죄 묻지 않고 놔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그렇다면 주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 아내도 있고 제 자녀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제가 주님 눈 한 번만 감고 그냥 제 마음은 주님이 아시죠?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폴리캅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한 적, 외면한 적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 하겠느냐고. 그리고 거기서 화형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시험이 닥쳐온 거예요. 죽게 생긴 거죠.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예수님처럼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거죠. 그 시험에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이미 미리 힌트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 그 상황이구나. 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 주기도문으로 주님을 찾아야겠다.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겠다. 근데 나가다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관계 안에서 들 수가 있고요. 말 한마디에 들 수가 있고요. 내 마음이 막 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베드로도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닭이 울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통곡, 닭소리가 날 때마다 베드로가 통곡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 감당할 시험을 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저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 삶의 주인 행세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완고한 생각과 내 굳은 생각과 내 견고한 생각의 진과 내 느낌과 감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견고한 생각을 쪼개주십시오. 내 완고한 마음을 쪼개주십시오.
주님, 원통함을 풀지 않는 내 마음을 쪼개주십시오라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참 많은 며느리들이 마음에 한 구석에 참 예전에 한마디 들었던, 예전에 그때 경험했던 그 한 가지 사건,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꼭 이렇게 굳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통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쪼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쪼개질 수가 없어요. 나 너무 억울했다. 그때 나 너무 답답했다. 쪼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서 그전과 달리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에 제가 주인 되어서 굳어있는 것을 쪼개주십시오. 그것 때문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더 많은 일을 나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주님이 더 친밀하게 주님과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시험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뭡니까? 이 악의 문제가요,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악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시라면 그 악을 제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악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악을 만드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악을 없애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안 없애시면 선하신 분이 아닌 거고, 악을 못 없애시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악은 하나님께서 없애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그 결과물이 있는데,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죄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지 않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자기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술을 마시는 것, 담배를 피는 것, 도박을 하는 것, 무슨 쇼핑 중독이 있고, 컴퓨터, 오락, 게임 중독이 있고, 이런 수많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대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대신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참 재밌어요. 좋은 것에 중독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떠세요? 중독은 악한 것인데, 악한 것은 한 번만 해도 중독돼요. 그 악한 것에 주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에서 이제 자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뉴스를 틀면 심심치 않게 마약 사범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마약은 딱 한 번만 투약하면 그걸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한 번 한다고 두 번째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을 다 읽고 신약을 다 읽었는데 이제는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사모가 돼. 그러고 막 말씀을 보게 됩니까? 오늘은 한번 건너뛰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기도 한번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좋은 것은 중독되는 법이 없어요. 계속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죠. 우리 김기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희귀한 경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악한 것은요,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 견고와 완고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고 내 원통함을 풀지 않고 어떤 것은 그렇게 순종하지만 이것은 안 된다라고 고집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악한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쪼개버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의 문제에서도 자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이들, 하나님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분들,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하게 채워지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염려한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내가 판단한들 고쳐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 가운데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여기 가로가 쳐져 있냐 하면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6장에만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 누가복음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할 때 그 고백으로 이 송영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지막에 주신 그 기도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아뢰는 표현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대개가 빠졌어요. 근데 대개의 원문을 보면 이 대개라는 말의 뜻은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대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뺐는데 이건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모든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그 능력은, 그 영광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로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선포할 때마다 그냥 입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나에게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영육간에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양식을 주시되 주님께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용서한다라고 선포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 우리가 우리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는 받게 해주십시오. 템테이션, 유혹에는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을 그냥 붙잡고 있는 까닭에 내가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에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대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곱씹어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이미 임하였음을 나의 아버지께 구하는 내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과 같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악의 문제를 주님 아버지 앞에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힘있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기도할 때에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오늘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그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